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지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서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깨어 살아가십시오. 예.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요즘 계속 재림, 부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인생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세까지도 바라보고도 많이 사시는데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안에 주님이 오면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은 죽진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건 100% 그건 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깨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우리가 거기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영접하는 데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데 축복받으려고 예수만 믿으면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사탄 마귀도 얼마나 물질에 또 축복을 줘서 이런 굿도 하고 많은 것들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80년 100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두 길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느냐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사느냐 이게 아주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80년 10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믿음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80년 100년 사는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영광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걸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의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신다, 부활하고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 영접하러 올라간다 하는데 도대체 그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냐는 거야. 언제 오시냐는 거야. 오신다는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게 집 팔고 정리하고 갈 준비 그냥 산뜻하게 하고. 근데 산뜻이 안 될 것 같아. 자녀들의 믿음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재산이야 정리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시는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셔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듣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에 이 땅에 오신다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뭐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 언제 오셨냐면 700년 후에 오셨어요. 이 땅에 2000년에.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베들레헴 지극히 작지만 여기 오실 거야. 근데 오실 거라는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저기 2000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어디 오셨어요? 미가에게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가서 이 마리아 요셉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명령이 없었으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호적하는 명령을 고향에서 하라서 내려가서 거기서 낳는데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막 여관이고 막 이런 데가 다 10,000원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을 못 구한 만삭인 마리아가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이 먹는 그 밥통 말구이에 누이게 된 거예요. 그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그때 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오시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그런데 말씀은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동방 박사 지금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막 하늘의 별 막 연구하는데 정말 큰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닌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유대의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직감하고 이들이 이제 그 많은 그 보배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서울 수도에 왕궁에서 태어났지 하고 왕궁에 찾아왔는데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거기를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몰라서 말씀은 알았어. 오신다는 거, 어디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그러나 아무도 예측을 못한 날, 어느 날, 그야말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도둑이 오신 건 아니지만은 오셨잖아요. 그래서 헤롯 찾아가서 유대에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이게 지금 무슨 왕이 태어났냐고 그래서 난리를 치고 소동을 치고 여봐라 아니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했냐 그냥 막 찾으라 해서 막 그냥 많은 서기관들 데려다가 다 찾았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태어난 장소를 말한 거 아니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겠지 왕이 태어나겠지 그런데 아니다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미리 예언도 있었다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 아니요. 그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재림 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초림 때도 아무도 몰랐지만 오셨어요. 재림 날도 아무도 모르지만 오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진리고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약속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다미 선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 많이 했어요. 내년에 오실 것 같다, 몇 년 안에 오실 것 같다.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모두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다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십니다. 초림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오신다고는 했지만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니까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의문점은 생겼지만은 이거는 바울한테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예측하지 못한 날인데 도둑같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희들 너무 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훼의 날, 야훼의 큰 날,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로 많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스바냐, 아모스, 요엘, 오바댜 이런데 지금 제가 말씀 이사야 이런 것들 지금 다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이 날에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지만은 사실 다시 재림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로 말씀은 심판이야. 구원을 받냐 멸망을 하냐 이런 것을 하러 오지 구원하러 오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면 천국의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막 강력하게 야훼의 큰 날 두려운 날이라고는 안 하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님의 날 이렇게 신학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둑같이 이룰 줄, 여러분 도둑이 어느 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하면 그날 눈 뜨고 지키고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못 맞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막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갑자기 오시는 것 같으니까 도둑이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 했지만, 근데 우리가 매일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 많이 말씀 들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 그냥 도둑같이 임한다는데 믿는 자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함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기다리나요? 여러분 가정에 도둑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같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니야. 어머 오늘 오셨구나. 오늘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오시는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뭐라고요?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열 처녀들이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물론 신부도 맞이하겠지만은 하려고 이들이 이제 등과 함께 이제 가져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왜 그들은 누구는 슬기롭고 누구는 미련한 처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등을 다 가졌는데 기름을 따로 또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고 기름은 준비 안 하고 등만 가지고 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막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잔 거예요. 우리처럼 주님 온다 그러는데 온다는 날은 막 경각심에 막 그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데 뭐 내일도 안 오고 한 달 지나도 안 오고 1년 지나도 안 오고 이제 다 좋을세. 근데 어느 날 밤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 소리 듣고 다 깼어요. 10명이 다 졸다가 다 깼어요. 등과 기름 준비한 자도 잠깐 졸았어요. 더디 오니까 이제 무뎌진 거지 약간.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래도 늘 일상생활에서 등도 있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담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신랑이 온다 오니까 이들이 다 깨가지고 막 등불을 막 켜는 거예요. 밝혀야 되니까 신랑 오는 길을.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어떻게 이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 등잔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좀 심지 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냄새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그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이 뭐라고요? 야, 니들 지금 기름 따로 가졌잖아. 우리 좀 기름 나눠줘. 그러니까 기름 준비했던 처녀들이 안 돼. 아직 신랑이 안 왔는데 이러다 낮까지 기름 떨어지겠어. 기름 지금 빨리 사러 가. 사가지고 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갔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마 신랑 혼인잔치 한다니까 동네에 뭐 기름가게가 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비유니까 기름을 사가지고 막 헐려벌떡 왔는데 어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주여 문 열어주소서 우리도 막 왔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라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등을 준비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성전의 뜰을 밟고는 있지만 여기서 기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 기름 준비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말씀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양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뭐 한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온다는데 뭐 이렇게 아껴가면서 사냐. 근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강 살고 주님 오시니까 저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허랑방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만약 몇 년 몇 월 이렇게 예수님이나 성경이 있었다면 내가 태어난 날보다 앞으로 몇 년 남았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그걸 연월 시를 안다면 아유 그냥 편히 지내야 되겠다. 열심히 회사 다닐 필요도 없고 장사할 필요도 없고 산속이나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어디 가서 숨어서 사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몇 년 매도 온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때 그러면 오시면 좋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그때 뭘 할 때 오시면 좋을까? 예배 드릴 때 오면 아주 구시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그래도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평일날 우리 성경 공부 계시록인가 뭐 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여쭤봤어요. 3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날짜를 주셨어요. 3일 후에. 3일 후에 온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제가 뭐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당장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3일 후에 오면 뭘 해야 될지 막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3일 후에 온다 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서 계속 3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것 같아. 3일 동안.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재산은 못 가지고 가니까 3일 동안 계속 믿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계속 이렇게 전도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내일 아침에 오신다고 지금 보냈어 천사가.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었어요. 막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아직도 좀 믿음이 덜 됐는데 그리고 내가 아직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믿음 안에 온전히 제가 바라는 거는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까지 해줘요. 뭐 육신의 부모도 없을 거고 문제 있으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세워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육신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마라나타 내일 아침에 오신다면 할렐루야 기쁠 것 같아. 누가 보면 참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는데 이게 옛날에는 좀 부족해서 아직 조금 더 있다 오셔도 되겠다. 내가 믿음 여러 가지 안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내일 오셔도 되겠다. 예, 연로하신 분들은 첫 번째 많이 조건에 아멘 하실 거야. 또 몸이 아프시고 그런 분들은. 근데 세 번째는 아직 할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세상에서 재미도 느껴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신다 주님 이렇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누가? 아이들, 젊은 사람들. 제가 언젠가 저희 자녀랑 얘기했다가 야 주님 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도 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애들 어리고 아직 할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은데 내일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엄마 말에 공감을 안 하더라고. 근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몸은 아프고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많이 있고 천국은 좋다니까 그냥 말아놨다 빨리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정말 내 믿음이 척도가 안 되니까 또 세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빨리 오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일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로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당시 또 팍스 로마가 무기 가지고 다 이렇게 막 눌러놔서 누가 막 전쟁을 오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이들이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고 평안하다, 뭐 안전한데 무슨 세상이 멸망이 와. 왜냐하면 이 재림의 날이 이제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이제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AI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막 우리 할 수 있는 로봇 시대 중국이 그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어요. 왜 AI가 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앞서가는가? 집에서 청소도 시키고 뭐 음식도 시키는데 아직은 어설프더라고. 계란 깨는데 프라이팬에다 제대로 깨서 넣는 것도 있지만 밖에다 막 깨고 설거지도 하다가 어설프니까 그냥 놓고 막 아직은 그런 로봇도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는 이제 그런 관계지만 AI가 미국이 1위예요. 근데 중국이 2위예요. 그게 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우리는 2위가 아닌가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3위인데 미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3위긴 3위인데 한참 동떨어지고 3위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고 경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못 따라온대요. AI 그 기술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갖춰야 될 여건이 나라에 갖춰지지 않은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러면 중국이 왜 우리보다 좀 여러 가지 그래도 후진국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왜 AI에다 저렇게 로봇가 막 춤추고 운동하고 여행 가이드도 하고 막 이렇게 할까 했더니 공산 사회주의잖아. 이렇게 그쪽에 투자를 하면 지금 시진핑도 10년인가 15년 하죠. 한 사람이 계속 투자를 밀어주니까 그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자본도 물론 저거 하겠지만은 계속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원자력을 키웠다가 태양열을 막 키웠다가 막 이런 것들 막 저런 것들 그래서 꾸준한 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저도 이해도 가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아니 무슨 갑자기 세상이 멸망해 이렇게들 생각해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도둑같이 주님이 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뭐 문화가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어쩌고 발전했다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초림 때도 다들 잘 살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날에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막 구원받을 생각만 했죠. 고통과 축복이 함께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구약에서 예수님 오는 날을 구약에서는 그 심판의 날로 많이 표현을 했다고. 의로움의 날에 대해서는 많이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의 날에는 고통과 축복이 함께 올 것이요,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라 축복의 날이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이라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고 통곡하며 슬픔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날 우리는 막 그냥 우리만 기뻐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천국에 올라간다 막 이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멸망의 날, 고통의 날, 심판의 날, 통곡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들 많이 놓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한 날 우리는 구원받아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지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멸망이 오는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 7절에 그 오는 때 그때도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저 구름인지 뭐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대. 초림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왕궁에서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몰라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주의 호령 막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다 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찔러서 죽인 자도 다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뭐라고요? 또 다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우리한테 심판이 있다 이런 것들 들었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올 말마 애곡하리니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막 믿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나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막 심판이 오는 거. 왔네. 정말이네. 예수쟁이들이 전하고 우리 신위가 정하고 뭐 우리 누가 막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더니 진짜 왔네. 그러면서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를 보고서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겐 기쁜 날이지만 믿지 않는 반대의 사람을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요. 통곡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때의 비유나 또 소돔 그 성이 멸망할 때 노아의 때도 노아 방주 지으면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120년 동안을 기회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 산 중턱에다 배 만들고 정신 나갔네. 근데 정말 배가 다 지은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8식구 말고는 하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구원의 방제 못하잖아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타락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쾌락에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를 심판하게 돼. 불과 유황불로. 근데 조카 롯의 이 딸의 사위들 사람들한테 너는 피해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이 불로 심판하냐고. 아니나 다를까 불로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소돔성이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주님 오신 날은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심판을 같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심판 뒤에 얘기를 많이 잊어먹죠. 의로움, 그냥 우리는 천국잔치 간다는 생각. 근데 그때는 구원과 멸망을 함께 나타내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날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준비함으로 재림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에요. 낮의 아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 무관심 하냐면 기도를 멈춘 사람,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또한 잘못을 하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영적인 잠자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고 영접기도 하면 교회 나오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면 재림 때 어떻게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가까이도 안 하고 또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 무뎌가지고 잘못도 그냥 막 무마하면서 넘어가고 이런 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올 때 일어나는 일을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밭갈러 두 사람이 가서 밭을 가는데 뭐 심는지 뭐 캐는지 뭐 하는데 갑자기 주님 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잠을 안 잔 사람은 그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밭 캐고 앉았고 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맷돌을 두 여자가 갈아요. 뭐 콩을 가는지 뭐 밀을 가는지. 그런데 한 여자는 맷돌 짚고 가는데 한 여자는 공중에 올라가고 한 여자는 계속 혼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면 그때 이 땅이 공중으로 예수님이 영접하러 못 올라간 이 비유를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같이 가족들이 있다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가 뭐 옛날에 뭐 내 마누라 치마 잡고 올라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웬만한 학생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공중으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러 갈 것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맷돌 가는 두 여자와 밭 가는 두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럼 뭐 노아이 때도 얘기해줬고 열 처녀의 비유도 얘기하셨고 이런 일이 천국은 다쳐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 구원의 방지에 못 올라가고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 더더군다나 일어날 일들하고 같이 되어 있죠.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는 옷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운 삶을 늘 살아서 벗고 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알몸으로 다니지 말라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지 말라요. 그러면 준비된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제가 다 준비를 다 못했어요. 이거 뭐 자꾸 설교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평상시 많이 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미 마지막 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때나 이제 하면서 조금 각성을 하고 오늘 설교 또 듣고 지나면 또 땡이고 그냥 참 많이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다. 돈 준비하고 부동산 준비 그거 아니에요. 주식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영적인 잠. 근데 오늘도 좀 크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이 투구를 쓰고 늘 낮에 속했으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 그럼 우리가 너무 두리뭉실해.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만 너무 머나먼 당신같이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뭔가, 구원의 이 소망이 투구를 쓰는 게 뭔가가 다음 주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부동산, 막 주식, 막 이런 통장 이게 아니에요. 건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공중에 올라가는 걸 못하게 하려고 날마다 유혹을 하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어떤 두려움 주고 시험 주고 유혹 줘가지고 넘어져서 아이 교회 그만 빠지지 뭐 교회 나오지 말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예수님 공중제를 만날 그 자격이 안 되게끔 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걸 이길 힘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도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믿음,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어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저 사람은 못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 데살로니가서 이제 보면 이그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택한 건 내가 너희들 진노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게 해서. 그럼 내가 십자가 죽은 이유도 뭔지 아니? 지금 살아있든지 먼저 죽었든지 간에 다 함께 내가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하고 다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도는 이번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냐면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서로 누구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서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건 지금 잘하고 있나 봐요. 주님이 이제 곧바로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피차 권면하래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까지 잘 믿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기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서로 도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므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 여러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했죠.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좀 붙들어주고 넘어진 성도를 좀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며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주님 오실 때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